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바로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즉 뭐냐면 복음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구원받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죠. 신비스러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비스러운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은 과연 무엇인가? 그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인생인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은 그렇다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내용은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이요, 1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죠.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12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말씀을 연결해주는 단어예요. 연결해주는 아주 핵심 단어,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결국 이 그러므로의 뜻은 뭐냐? 그것은 바로 당신이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알았다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그러므로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뜻하는 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총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과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뭐냐? 진리는요,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는요, 사는 거예요. 아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진리와 삶은 하나라는 거죠.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나눠지거나 절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일깨워 주는 말,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 거죠. 예전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의사분이 이제 산부인과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모가. 그래서 그 수술을 앞둔 산모에게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 마취를 하기 위해서, 자, 산모님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하십시오.
이제 수술 들어갈 거니까 마취를 해야 되니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세요.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앞두니까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모는 수술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긴장을 한 거죠. 너무나 긴장을 한 나머지 심호흡은 하지 않고 입으로 말로만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크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심호흡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심호흡을 크게 외칠 수 하니까 입으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심호흡 심호흡.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된다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비슷해요. 아니, 예수님이 심호흡을 하라고 하시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심호흡 심호흡을 외치는 이 산모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결국 진정한 믿음이란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오면요 정말로 천국 백성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딴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가 의심스러워요.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아니, 세상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내가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교회에서 말씀에는 수긍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세상까지 끌고 나올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원래 사람은 지킬 수 없는 거다. 지킬 수 없는 게 말씀인 거다. 사람은 원래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죠. 그러므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말씀을 교회 안에만 가둬둡니다. 교회 안에서만 행하고 교회 안에서만 아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그 말씀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교회 안에 가두어 버리니까, 말씀을 교회 안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가둬두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문제라는 거죠. 결국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요,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변함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이 그러므로가 희미하고 그러므로가 없는 구원과 삶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러므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이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을 산채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제물입니다. 소를 바치든지 양을 드리든지 제물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그 제물은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요 흠없는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 것인가?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이 몸이라는 건요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그러니까 너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뭔가 의식하는 게 있어요. 영적이다 그러면 뭔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고침 받고 놀라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면 그런 예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합당하다, 당연하다, 이치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하고 이치에 맞고 당연한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그런 뜻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 가정에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예배에 관한 말씀.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오늘 본문도 예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이 예배는요 너의 몸,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교회당 문을 딱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나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 보면요, 예배는요 시작 시간이 없어요. 예배는요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 24시간 전체가, 아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예배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잖아요. 살아 숨쉬는 게 예배인데,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허비하며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낭비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게으름 피우면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그 최고의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매일이 예배잖아요. 날마다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상의 일꾼이 되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게 이어지는 다음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거나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뭐냐,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세상을 추구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그 삶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은요, 정말로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와 이기주의와 어떤 인본주의와 다원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압도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세상의 공중것을 잡고 있는 이 마귀는요, 이런 세상의 정설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세상에 휩쓸리게 하고 세상에 들어가 세상에 물든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막는 거 아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예배해라. 그런데 세상도 좀 사랑해줘라. 세상에서도 좀 누릴 건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네가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럴싸하잖아요. 말이 그럴싸하다고요. 아주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알겠는데 아주 그럴싸하다니까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권력과 능력을 소유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세상의 삶으로, 세상의 어떤 업적으로 우리를 절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직업이 뭔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올랐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먼 훗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하실 때 보는 건 딱 하나예요. 네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느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리인지 이게 세상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요즘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인지 말씀 아닌 것지도 몰라요. 그 세상의 정설에 너무 빠져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걸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타협하죠, 또 두 번 타협하죠, 세 번 타협하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게임을 나가는 게 아니라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이끌려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관한 성경의 답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단호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명확합니다. 아주 단호해요.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에게 진심을 원하세요. 이것저것 다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따르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세상의 전략입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심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신다고요.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품고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다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포기예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보시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 그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절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지 마세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바로 그때 우리의 삶,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두 번째,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중반절을 보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변화받는 건데. 그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나? 이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 가능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어떤 학습이나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힘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냐? 그거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힘이고 능력인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하나님 놓치면요, 우리 인생은 끝장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런 영향도 없고요, 아무런 힘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시내 산으로 인도하세요. 시내 산은요, 매우 가파르고요, 물 한 방울이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로 된 산이에요. 그게 바로 시내 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나이 반도 자체가 광야죠.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바라볼 거라고는,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곳으로 보내셨나? 왜 아무것도 없고 바라볼 게 없고 누릴 게 없고 왜 이런 곳으로, 굳이 이런 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는요,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붙들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한 분만 붙들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출애굽의 여정 자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받는 코스였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앞으로 이 인생의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 자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훈련 코스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절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기는요, 일상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끝장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이죠.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보면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내 뜻을 추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 삶 전부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는 다르다라는 거죠.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날 다 그냥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날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죽질 않아요.
계속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제물이 된다는 것. 제물로 예배자로서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다는 건 뭐냐? 나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 여기서 분별이란 단어,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요, 이 연금술사가 금과 은을 녹이잖아요. 금과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다 제거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불순물들, 찌꺼기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내 뜻도 있어요. 내 마음도 있고 우리 인간의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계속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속 분별해야 하는 것인가? 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할 때, 내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만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라옵기는요, 말씀과 이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포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물로 날마다 드려지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바로 그때 우리는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으로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보기는요, 우리 일상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